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너무 좋네요. 한번 해볼까요?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분들한테 뭘 해봐요. 자. 아마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신앙인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설문조사 같은 건 해보지 않았지만 해도 별반 큰 차이 없을 것 같아요. 1, 2위 정도의 사도 바울의 이름이 예수님 다음으로 거론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 어떤 그림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실까요? 이런 장면들이 아닐까요? 가는 곳곳마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 같은 것들이 떠오르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의 모습들 같은 것들도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병자에게 손을 얹은 즉 질병이 떠나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현장의 통로가 되는 종의 모습 같은 것들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임종이 가까워오는 시간 속에서도 콜록콜록 기침을 하면서도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주 앞에 쓰겠다는 그런 담대한 찬양을 부르는 사도 바울의 모습과 같은 것들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예, 성경은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수도 없이 강조해줘요.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좀 놓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늘 그런 쪽으로만 이제 읽은 거죠. 성경이 그런 쪽에 사도 바울의 묘사들을 하는 것은 맞지만 또 다른 측면의 사도 바울의 모습도 있다는 것을 우리 많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주로 주목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은 한 개인기가 출중한 그런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종의 모습 같은 거예요. 지금 그 축구에 신에 가까운 호날두가 왔는데요. 맞다 친선 경기 했는데 뛰질 않았어요. 아주 난리가 지금 났죠. 그래서 축구 팬들이 항의를 하고 뭐 고소도 하겠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축구로 말하면 호날두 같은 선수, 메시 같은 선수예요. 사도 바울이요. 현란한 개인기로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골을 집어넣는 그런 바울의 모습들. 개인적으로 일당백, 천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들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성경은 그렇게 바울을 그려주는 것도 맞아요. 누가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영웅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또 한편의 사도 바울의 그림들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이 또 하나 사도 바울을 우리에게 거론할 때마다 주목시키는 지점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의 어떤 공동체성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비밀이 성경은 그의 개인적인 출중한 믿음이나 뭐 그런 탁월한 어떤 재능에 있었다라고 말하기보다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협력과 수고와 또 몸의 헌신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의 헌신이. 그래서 그들의 협력 속에 믿음의 겉봉우리에 깃발을 꽂은 사람으로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축구로 말한다면 한 사람의 개인기로 그렇게 골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나머지 10명의 백업을 받고 지원을 받아서 그들의 도움과 협력과 수고 속에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골을 넣게 된 사람이 바울이다 라고 하는 쪽에 초점도 성경은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대목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바울 될 수 있었고 그가 어떻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약 성경의 한 3분의 2 정도를 기록하고 복음이 증거되는 그 길목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헌신자로 쓰여지게 되었는지를 교회적인 시각, 교회론적인 시각, 또 공동체적인 안목으로 좀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바울의 모습이 소개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라는 책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마지막 임종 직전에 쓴 서신이지요. 바울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갈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가 많이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게 되자 참 세상 인심이 각박합니다. 그가 잘 나갈 때, 소위 말해서 능력 있게 사역을 할 때 그의 주변에 수없이 많은 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마다의 이유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만 저를 도와줘도 된다라고 손사래를 쳐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이유로 바울 옆에 붙어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려워지고 노종으로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자리에 놓이게 되자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저마다의 이유로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 모습들이 잘 소개가 되어져 있지요. 10절에 보십시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버렸다. 뭐 긍정적인 이유로 떠나는 사람도 있고 사명 때문에 떠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있어요. 또 매우 부정적으로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건 어쨌거나 사람들이 떠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사도 바울도 인간이에요. 한 연약한 그런 실존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그런 외로움을 토로해요.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하죠.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9절에 보면 디모데 보고 싶은 거예요. 한번 만나고 싶다 라는 거죠. 디모데 올 때 디모데야 너 혼자 오지 말고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를 보고 싶어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참 탁월한 성경을 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는 글쟁이인데요. 그 필립 얀시가 디모데후서를 이렇게 표현했더군요. 디모데후서는 기분 변화가 심한 책. 때로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나타내기도 하고 자신의 두려움과 고독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하는 책. 그게 디모데후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한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을, 너무도 인간적인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죠. 보고 싶다고 말하고 그리운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어떤 의미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같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주목하려는 대목은 이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글을 기록하면서 유독 남아있는 한 사람의 이름을 적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누가 남아있습니까? 누가 남았나? 질문 속에 대답도 있고 좋은 목사하고 교수 같아요. 왜냐하면 틀릴까봐 여러분 혹시 틀리고 시험 들고 말이야 교회 갔더니 뭐 이상한 질문해가지고 말이야 시험 들고 그럴 수 있으니까 이제 답을 이미 질문해 놓죠. 누가 남아있나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전율할 것 같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우리 질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람들이 다 떠나갔는데 아무도 그 얘기 없는데 오직 한 사람이 남아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누가가 그의 임종 마지막 순간까지 옆에 있었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겠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왜 누가를 남겼을까? 깊은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적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는 구절들을 그 행간을 좀 뒤집고 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누가?
그의 직업과 깊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누가의 직업이 뭐죠? 의사, 의사, 누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뭔가 이렇게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그렇다면 뭐가 있었냐면 질병이 있었군요. 한평생 그는 연약한 존재였죠? 어떤 질병이 있었나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가시라고 말하죠. 가시. 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가시를 놓고 3번 기도했던 장면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죠? 3번 구했다, 딱 3번 구했다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구할 만큼의 충만한 시간 기도를 한 거죠. 계시록 같은 데 보면요. 재앙이 3가지예요. 인나팔 대접재앙. 이게 굉장히 여러 차례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3번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딱 3번이라기보다 우리나라 말이 좋아요. 3세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실수 없이 구했으나 그가 받은 대답이 뭐냐 하면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런 대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가시를 제거할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가시를 그대로 갖고 살았다는 뜻이죠? 가시를 그냥 갖고 사는 거죠? 예?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뒷공문에서 고쳐주신 게 아니고 만족하고 살아라.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진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면 그 가시가 뭘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가시가 무엇일까? 크게 보면요, 전통적으로 이제 그 가시를 육체의 질병으로 생각했던 그룹들이 있었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성경 학자들이 대다수였고, 이제 최근에 들어 이제 조금 진일보한 견해들은요, 그 육체의 가시가 그의 대적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라든가 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이런 대적들의 어떤 공격을 이제 가시다 이렇게 말했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적들로 인해 괴로움을 겪고 힘든 시간들을 지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가시가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 안에 감사해라 이런 답을 줬다는 건데요. 저는 아무래도 좀 전통적인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걸 보면 뭔가 그 안에 질병의 형태로 들어온 이런 가시였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2가지 정도가 추정이 될 수 있겠는데요. 한 가지는 간질이었을 거다. 혹은 안질이었을 거다. 이런 이제 설명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안질이었다 그러면 눈이 굉장히 눈 쪽에 질병을 심하게 앓고 있었던 그런 연약함을 가졌을 테고요. 우리 생각하기는 별로 쉽진 않지만 간질이었다 그러면 일은 더 심각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평소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육체가 강건하고 그렇게 막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을지 모르겠어요. 40에 하나 감한내를 몇 차례 맞고 그런 고난들.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내 한 대만 한 번만 맞아도요 거의 반신불수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거 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런 선천적으로 가시가 있었고 많은 연약을 갖고 살았을 거예요. 쩔뚝거리며 살았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를 붙인 거라. 하나님 누가를 보내신 거죠. 다 떠나도 누가만 그의 옆에 남겨놓으신 게 아닐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발작이 돋으면 거품을 물고 쓰러져요. 그때 누가가 가방 하나 들고 달려왔어요. 응급조치를 취해줘. 그를 다시 일으켜줘. 그런 사역을 하나님 감당하라고 누가를 보낸 거예요. 그의 임종 끝나는 날까지 누가만은 그의 옆에 버티도록 한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 이 대목에서 좀 더 질문이 또 생기는 거예요. 아니, 자, 보세요. 저 혼자 재밌죠? 자, 보세요. 그렇다면 생겨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이런 우회로를 선택하셨을까? 하는 거죠. 더 간단한 방법이 있었잖아요. 간단한 방법이 충분히 있었는데 그 방법을 쓰지 않으신 거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 그럴 때 질병을 고쳤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않으신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질병을 고치는 데는 어땠을까요?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기사도 있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다 안수를 못 해주면요, 이게 물수건 같은 데 기도를 하고 물수건이 돌아가는 자리에 사람들이 고침을 받아요. 수없이 많은 병자, 귀신 들린 자, 심지어 죽은 자들을 일으켜 세웠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의 질병부터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의 질병 그대로 놔둔 채 남의 질병들을 고치는 것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질병을 고칠 만한 능력이 있으셨을까 없으셨을까요? 없으셨어요? 환장하네. 자, 있으셨죠? 그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었다면 그의 질병부터 고쳐주는 게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그런 조치를 취했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하게 염원하는 열망을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마다하신 거죠. 거절의 응답을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거절들을 또 하나님 앞에 많이 겪죠. 우리 청년들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늘 청년들 앞에 서면 제가 청년들을 향한 지속적인 설교를 못하겠어요. 너무 미안해서. 왜냐하면 그래도 제가 살아갈 때 물려받았던 세상은 이렇게 각박하고 이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그래도 유학을 갔다 오면 교수 자리 이렇게 얻어낼 수 있어요. 뭐 좋은 대학 나온 사람도 아니에요. 저 분별한 이력을 갖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박사를 받으면 그래도 여러 신학교에서 오라는 제안이 들어오고 총신 갈까 백석 갈까 하다가 대백석을 제가 선택하고 그랬는데 와이프는 총신대 교수로 있는데요. 두 사람이 다 한 학교에 있을 수 없다라는 룰이 돼가지고요. 그게 왜? 그 학교에. 그래서 내 전까지는 됐는데 저때부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백석으로 갔죠. 원래는 이제 총신 계열에 공부를 했는데 잘 됐어요. 잘 됐고. 그래서 대백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살던 세상은 이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었지만 노력을 하고 조금 학위를 취득하면 그래도 밥 먹고 살 일자리들이 주어졌고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 너무 각박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죠. 공부를 아무리 해도 길이 없어요. 후배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는데요. 저보다 훨씬 이력을 화려하게 가지고 들어왔고요. 강사 자리 하나 얻어내기가 한일의 별따기예요. 강사법들 희한하게 만들어가지고요. 강사들을 오히려 학교마다 잘라가지고 강사들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해서 보면 우리 청년들이 계속 구하는 것들은 직업, 결혼, 취업, 진학 이런 거 싶은데 하나님에게서
응답받는 대목들은 네 은혜가 족하다는 형태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 들어요. 그래서 청년들 앞에 죄인이에요.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이분들 앞에 이렇게 기회의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그런 죄책감. 청년들 제가 눈을 잘 못 보잖아요, 지금. 미안하고 죄송하고 송구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오늘 그의 가장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이 좌절이 됐죠. 그의 가시가 제거되지 않았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취하신 조치는요, 누가를 보내시는 거예요. 누가와 함께 같이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전 다시 한번 여기서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답은 이미 말했지만요, 뭐가 더 간단한 방법인가 생각해 보세요. 뭐가 간단해요? 뭐가 간단한 방법입니까? 1번, 2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느 교회에서 다지선다까지 했는데 난리가 났어요. 싸움.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세요. 1번, 사도 바울의 진정 다 묻혀주시고 그에게 울트라 슈퍼, 초슈퍼 파워 주셔서 마음껏이란 말이 중요해요. 자유롭게 그가 사역을 하도록 하는 게 간단해요. 2번,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언약을 놔두시고 누가를 협력해 하시는 게 간단해요. 뭐가 간단하냐고요? 1번이 간단해, 2번이 간단해. 이해원, 뭐 알지? 정직하셔야지만, 아이고, 법만 들려. 몇 분이 있는데, 한두 사람은. 여러분, 네, 힌트를 좀 한번 드려볼게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성자로 추앙되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어느 신문 기자가 물었대잖아요. 사모님에게 얼마나 행복하시냐고. 성자랑 사시니까 이혼하고 싶은 생각 안 하셨죠? 사모님이 대답했대요. 이혼하고 싶은 생각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총으로 쏘고 싶은 생각을 수없이 했다. 얘기를 하셔요. 차라리 이혼이 낫지. 좋지. 성자랑 살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밖에서는 성자여도요, 집안에서 다 성자가 아닌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성자랑 살기도. 둘이 마음 맞추기는 어려운 거예요. 자, 응용 문제예요. 뭐가 쉬워요? 1번이 쉽죠? 네? 아주 간단한 방법은 사도 바울의 질병 다 고쳐주면 간단해요.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질병 고쳐줬으니 하나님이 그의 질병 고치는 건 우리말로 누가 떡먹기예요. 아니, 기도하기도 전에 야, 너 이거 필요하지? 이거부터 내가 해결해 줄 테니 사역해라. 그러셔도 되는데 이상하지요?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막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럼 반짝 끼고 계시는 것 같은데 누가를 보내십니다. 저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우리 청년들이 구하고 원하는 것들이 막혀있는 시대예요. 그러나 신앙 안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누가가 반드시 있을 거고요. 또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그 안에서 돌파구를 향해서 꿈틀대시는 하나님의, 돌파구를 찾아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믿어요. 오늘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요. 아까 막 총을 쏘고 이래가지고요. 지금 제가 순간 떠올랐네. 자,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펼쳐지게 될 거예요. 누가를 보내는 방법. 어찌 보면 참 더딘 방법이에요. 어찌 보면 참 힘든 방법이에요. 근데 후자로 선택하신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어느 날 누가가 바울부터 합시다. 삐를 받아가지고요. 전도하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누가가 배탈이 났다고 못 가겠다잖아요. 별거 아닌데요.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그때 갈등이, 아니 상처가 돼요. 살짝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디 월드뷰 책자에 계속해서 글을 기고하는데 이번에 다달이 연재가 되고 있는 건데요. 저희 장로님, 제가 설교하는, 주로 한 달에 2번 설교하는 게 장로님인데 편집장에 전화가 온 거예요. 이번에 글들이 넘쳐가지고 30페이지나 분량이 넘어서 도저히 한두 개를 빼야 되는데 교수님이 먼 일단은 빼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어제요. 또 목사 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빼세요. 뭐 지금 이번 달 안 되고 다음 달에 하시고 뭐. 역시 우리 교수님이고 우리 목사님이 괜찮아요. 제가 손해보고 그런 게 낫지. 전화를 끊었는데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아니 최고의 그 잡지의 최고의 글인데 내가 이 인간이 나를 무시하나, 나를 이렇게 저평가하나 막 이러면서 잠깐 제 마음 안에 미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문자를 할까, 혹시 제 글이 형편없어서 그런 건 아니지, 이러면 또 정신병자야. 그러니까 마음은 들더라고. 문자를 해서 또 한번 재미나게 한번 물어볼까 말까 막 순간 그만합시다. 자, 그러니까 마음의 갈등이 생기겠죠. 그런 작은 것이 틈이 벌어지는 일들이 된단 말이에요. 어느 날 반대예요. 누가가 또 피를 받은 거예요. 기도하다가 막 성령이 충만해져가지고 바울에게 전도 갑시다 그랬더니 바울이, 야 오늘 못 가, 너 지난주 못 간다 그랬잖아. 나도 차생활이 있어. 그 재밌는 건데 이상하다. 서울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이런 게. 자, 그래서 지역차가 있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공동체로 하나가 되기 힘든 거예요. 둘이 마음 맞추기가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선택하신 방법은 누가를 붙이는 방법이에요. 사도 바울의 질병을 다 고쳐주는 것에 대해서는 노.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여시고 사도 바울이 외롭지 않도록, 그의 사역에 지치지 않도록 동역자를 보내시고 함께 협력해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교회를 배우게 하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한 세대를 살아가는 것들을 훈련하도록 하시고,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교인들에게 이러한 장면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사역이 서로서로의 헌신들을, 몸의 헌신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2가지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해요. 첫째, 그러면 왜 바울 옆에 누가를 붙였을까? 첫째 답은 이거예요. 바울에게 누가의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울에게 누가의 헌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누가를 붙인 거예요. 바울은 누가 없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배운 중요한 교회에 대한 신학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의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지체로서 몸을 이루는 그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연약을 놔두시고 연약을 보듬어 안을 수 있고 돌봐줄 수 있는 또 한 사람을 붙이는 방식으로 교회를 이루게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누가의 헌신이 너무도 필요하기에 누가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바울을 이렇게 대입해 볼까요? 바울을 교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혹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를 그 사역을 협력하는 성도들이라고 한번 대입을 해보면 훨씬 더 확연하게 우리를 향한 메시지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의 사역에는요, 여러분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없으면 리더십의 핵심에 서 있는 분들은 성도들이 있어야만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요.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어요. 이 교회, 신호등 교회. 그래서 오면서 신호등 몇 개 있나 이러고 제가 좀 카운트하는데 신호등 교회 여러분 없으면 존재할 수 없어요. 신호등 교회는 누가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저는 미국에 한 8년 유학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런 교회들이 좀 생기면 좋겠어요. 교회 건물도 얻기 힘들고 하니까 건물을 좀 나누어서 우리 예배 안 드리는 시간은 다른 작은 교회들 이렇게 들어와서 좀 예배 드리게 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 교회들은 이제 예배를 한 번 드리잖아요. 주일날 11시 예배 드리고 가정 돌아가니까 주로 우리 교회들 한인 교회들은 다 그 2시 예배를 드리다가 거의 무료로 이렇게 썼어요. 처음에 제가 미국에 가서 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요. 캐나다 갔던 게 처음이에요. 캐나다에서 한번 경험했는데 미국에서 한번 경험했는데요. 벽면을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벽면이요. 그 교회가 이제 계속 한 100년 넘었다고 칩시다. 그동안 몇 번의 증축을 했다고요. 그때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역사가 150년이라고 하면 그 역사 속에 교회를 왔다가 헌신하다가 떠나가는 사람, 교인들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요. 벽면 가득히 쓰여 있는 거예요. 대리석인데요. 이름들이 가까이 깨알같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존 그랜트 목사님, 그리고 그 밑에 100년 전에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의 이름들이 기록이 돼요. 그래서 벽면 전체가요, 한때 수천 명 이상이 모였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 교회 이름이 가득해요. 그 교회 들어갈 때마다 막 온몸에 전율 같은 게 느껴져요. 이 교회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수많은 누가들의 헌신을 통해 수많은 하나님의 눈물의 봉사자들, 그런 수고자들을 통해 여기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신호등 교회 여기까지 오기까지 분명히 그 뒤안길에는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수많은 헌신자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의 기도 때문에, 그들의 헌신 때문에, 눈물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벽면에는 그런 이름들이 없지만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들이 있었어요. 그 이름들 위에, 그들의 피 위에, 그들의 수고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갔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 초창기에 1세대 평양신학교 이럴 때 목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변한, 죄송하지만 세상적 이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사회적으로 대단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없어요, 별로. 저는 어릴 때 목사가 되려고 그랬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네, 목사가 되는 조건 두 가지인 줄 알았어요. 하나는 폐병이 있어야 되고 깡패여야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부흥에 오는 사람들마다 다 폐병. 옛날에 폐병이 정말 창궐했거든요. 폐병 고치지도 못해서 폐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폐병이 많아. 그리고 우리 깡패가 많은지 몰라. 부흥이 하는 분들마다 깡패. 내가 전직에 광주 일대를 주름 잡았던 깡패였다가 주님 만나가지고 변하네. 제가 좋아했던 목사님 이천성 목사님인데 하월산 기도, 거기는 의족이야. 그거는 또 다리도 하나 잃어버리시고 그러면서 안수를 받는데 손이 막 손뚜껑만 해요. 탁 봤는데 그냥 방울이 그냥 터져. 그냥 힘이 세가지고 랄랄라 터져요. 얼마나 센지. 그런 분들이
다 목사여서 목사가 되려고 그러는데 내 폐가 너무 깨끗한 거야. 그리고 주님 닮아 너무 착하고 온유해가지고 누가 한번 때려보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 이 목사가 될 자격이 없다. 그래 망가져야 되나? 많이 좀 싸우고 막 이래야 목사가 되나? 안 웃어 이렇게. 이전도사님 나 불러주셨는데 그냥 안 웃네. 다음에 한번 또 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반응 없으면 우리 전도사님이 흉봐요 저를요. 아유 설교 이렇게 하라 그러더니 니 하는 거 봐라 이렇게 하니까 잘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목사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만큼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이 세상적으로 그렇게 대단한 분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분들을 붙잡으시고 그분들 옆에 수많은 누가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만은 그분들의 대단함도 있지만 그분들과 협력했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신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신 거죠. 하나님 무슨 슈퍼스타를 불러다가 일단 만 감당해라 그렇게 일하시기보다 연약한 자들을 함께 모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옆에 누가를 보내는 방식으로 일하신 거죠. 전 헨리 나우엔이 이 말을 되게 좋아해요. 목회자가 누구냐?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없는 사람 아니에요, 목사도? 상처 있잖아요. 그걸 다음 달에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상처 받잖아. 응?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먼저 치유된 사람. 상처 없는 사람 아니라고. 목사는 뭐 무쇠천인이 아니에요. 쉼도 필요하고 안식도 필요하고. 제가 한 달째 설교해주는 교회는 일산의 교회 설교하고 왔어요. 하나사랑의 교회. 동기 목사님인데 5, 6, 7, 8 안식월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을 다 해달라. 그래서 소설같이 온 거예요. 1시 반에 마치고 죽음의 질주를 하고 목사도 쉼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안식이 필요하다고요. 우리 동기가 이찬수 목사예요. 여름이면 꼭 한 달을 쉬어요. 지금 쉬는 기간이에요. 한 달 동안 다음 2학기죠. 그러니까 9월에서부터 시작된 사역을 준비하며 숨고르기 시간. 참 좋은 전통인 것 같아요. 사랑의 교회 전통인데요. 그래서 한 달에서 한 달 5주 6주를 견문도 넓히고 읽고 싶은 독서들도 충분히 하고 집회도 또 필요한 집회들을 하고 재충전을 하고 후반기 목회를 준비해요. 목사도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쉼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한 사람.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은혜로 상처를 회복하고 그래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사람. 목회자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 교회가 여러분 완벽한 교회가 있나요? 상처 없는 교회가 없더군요. 다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분쟁과 갈등 속에서 교회는 혼화가고 있는 거예요. 수없이 교회를 다녀야죠. 어느 교회 하나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는 교회는 없어요. 그 한계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국률의 마음으로 그 한계들을 덮게 하시고 곳곳에 구멍난 대목들을 메우게 하셔서 그런 누가들을 통해 부족한 교회들을 세워가시고 연약한 목회자들을 하나님께서 돕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서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시가 있었다면 그리고 그에게도 사역의 협력자인 누가들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사역의 방식이 이와 같은 것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교회 속에 절대적 카리스마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하시고 누가와의 협력을 통해 그 부족을 승화시켜서 하나님의 더 큰 위대한 승리의 역사들을 만들어가도록 하나님은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건 헌신이에요. 헌신. 몸의 헌신인 거예요.
이 부족을 메우는 헌신자들이 없으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이 헌신의 대열에 선봉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헌신을 통해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돌파구들을 찾아나가는 우리 귀한 새벽에서 같은 젊은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광석이라는 친구를 잊을 수가 없는데요. 그 친구는 유학 중에 만났어요. 제가 좀 유학생들을 가르쳤는데요. 학교에 중학교 중3 때 이제 이민을 온 거예요. 왔는데 부모님이 저를 한국기 부탁을 하면서 우리 광석이를 사람 좀 만들어 달라는데 중학교에서 일진에 일진 싸움을 제일 잘하는 뭐 체격도 대단하지 않고 키가 좀 커요. 날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한테도 맞지를 않고 그렇게 싸움을 잘했대요. 매일 애들 때리고 오고 이러니까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 이민을 온 거예요. 저한테 이제 그 아이를 부탁했는데 그런 아이들이 이제 뭘 잘하냐면 친교를 잘해요. 친교부장을 시키면 좋아요. 친교부장을 시켰더니 학교에 한국인 애들을 막 10명씩 데리고 와요. 따라와! 그래가지고 안 오면 한 대 맞는다 그러니까 애들이 10명씩 막 그렇게 해서 뭐 몇 명 없었던 이민교회인데 아이 중고등부 애들이 막 북적북적거리도록 걔가 한 거예요. 1년쯤 지나서 이제 기도를 시켰어요. 토요일 예배 때 기도를 시켰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때 강도사 강도가 아니라요. 강도사라고요. 강도권이 주어지고 그 뒤에 이제 합동적인 1년 후에 목사가 되는 그런 임시 목사 뭐라 그래 준 목사 같은 준목 같은 것이 그 기간이었는데 기도를 하는 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도사님 여기저기 앞뒤 다 살펴봐도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맨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없사오니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녀석이 그 문구가 너무 좋았던 모양이야. 지한테 적용을 해야 되는데 나한테 적용 대표 기도 때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강도사님 이 모양 저 모양 앞뒤 좌우 다 살펴봐도 부족합니다. 내가 부족한 건 맞는데요. 걔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기분이 더러웁니다.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방석이 오는 잘 되기 힘들 거야 아마 저도 그렇게. 여러분 다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시고 근데 부족한 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사도 바울에게 있는 가시들을 다 주시고 그 가시를 메울 수 있는 협력자들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누가 되래요? 우리 필요한 청년들 누가 청년들입니까? 하나님 교회에는요 혀의 사람이 필요한 것 같지 않아요. 논리의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정말 필요한 사람은요 몸의 헌신자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연약함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자기가 메울 수 있는 영역 안에서 그것들을 메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 헌신을 다짐하는 청년들이기를 바라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한 가지 더 살짝 하고 마치려고 해요. 왜 하나님께서 바울 옆에 누가를 보내셨나? 답이 뭐였죠? 바울에게 누가의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이제 두 번째 답을 찾아보려고 해요. 왜 그러셨을까요? 거꾸로 이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유가 있어요. 바울에게 누가가 필요한 것만큼 누가에게도 바울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답이에요. 자, 첫 번째 답은 이 방향으로 갔다면 두 번째 방향은 역방향으로 오는 거예요. 왜 바울에게 누가에게 바울이 있어야 됐었냐 하면 바울에게 1차적으로 누가가 필요해요. 바울이 누가의 도움 없이는 사역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요, 또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해도 돼요. 누가에게 바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이런 생각을 하고 가서 설교를 해요. 내가 그 교회에 끼칠 은혜가 있고 또 그 교회를 통해 받아야 될 은혜가 있다. 제가 줘야 될 대목이 있고 제가 또 받아 누릴 대목이 있는 거예요. 누구도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더 위에 위치해서 아래로 그냥 쏟아붓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제일 중요한 단어는 윈윈이에요. 사도 바울 옆에 누가를 보내줘서 바울이 이득을 얻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또 바울이 있어서 누가가 덕이 되도록 합니다. 윈윈. 저는 참 통합주 교회들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폭과 넓이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표 같은 것도 참 저에게 도전이 됩니다. 합동측이나 고신측이나 이런 데를 가면 표가 이런 표들이 별로 없어요. 영적 부흥으로 뭐 축복받자 이런 쪽으로 가지. 근데 교회가 이게 얼마나 의식이 있어요. 민족의 동반자가 되죠. 민족과 역사와 세상을 아우르고 이런 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의 전통이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많이 도전을 받아요. 오늘 또 하나 배운 거는 기도를요. 나는 처음 봤어요.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서가지고 청중들을 바라보고 하지 않고 여기를 바라보고 하네요. 그래서 그것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그것도 하겠다. 하나님 계시. 하여튼 이따 설명지에부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다 좀 보급하고 전부 와가지고 여기 올라서서 여러분 보고 기도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쓴다든가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 그럼 여기 앉은 사람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따가 우리 장로님들이 설명해 주시든지 아니면 좀 배워가지고 여러분 오늘 왜 행동수설하죠? 자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려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누가됨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헌신예배 싫어하더라고요. 하여튼 저는요 헌신예배 단골이에요. 왜 이렇게 헌신예배 안 불러? 나 그냥 설교도 잘하거든요. 매일 헌신만 고민해야 돼 나는요. 왜냐하면 부르는 게 헌신예배야. 어디든지. 그렇다고 뭐 신호등교회가 문제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여튼 제 역할이 그런데 그런데 성도들은 갈수록 헌신에 대해서 지쳐요. 오늘도 안 가면 좋겠다. 뭐 뻔하지 뭐 열심히 사역하고 일하 죽도록 헌금 내라고 시간 바치라고 그러고 뭐 봉사하라고 그러고 뭐 성가대하라고 그러고 레파토리가 뻔해. 뭐 강사 같은 사람 하나 세워 눈 작은 사람 세워가지고 이런저런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끄집어서 또 하겠지. 이래도 되죠? 자연스럽게 되죠. 여러분 솔직한 이야기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서부터 조국교회 안에 한국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헌신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헌신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살기도 힘들잖아요. 사실 성도들의 삶이 너무 각박한데 거기다가 교회 좀 안식을 해야 되고 쉬어야 될 날에는 종일 교회에 섬겨야 되고 부장 같은 거 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요. 밥 사줘야 되고 싼 것도 먹나. 그래서 우리 왼수들이 최소한 깁스 이상 가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뭐 재정 올려도 안 되니 부장이 다 커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박근혜 월급에서 그런 거 해주기가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또 그런 거 안 하면 인색한 부장이라고 그러고 얼마나 말이 많거든요. 부장 가라, 부장 타도를 외치고 이래도 되죠? 이런 거 해도 되죠? 네?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가됨에 대한 피해의식을 갖지 말라. 누가로 사는 길은 헌신만 하는 길이 아니에요. 죽도록 내 있는 거 빼주고 교회를 위해 내가 있는 거 다 내어주고 나는 빈터터리가 되는 삶이면 하나님은 헌신을 요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누가로 사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가장 복되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보람되게 이끌어가는 길이 누가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누가로 헌신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로 죽도록 사도 바울 옆에 일만 하다가 수고만 하다가 번아웃하고 팔진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도 바울 옆에 있는 것이 가장 큰 혜택이 되고 유익이 되고 그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만남이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일반적으로 쏟아붓고 주고만 있는 게 아니고
살리고 함께 하시고 누가를 보내신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누가로 사는 일에 피해의식 같은 거 없게 바랍니다. 바울이 누가에게 받은 도움보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누가가 바울에게 받은 도전이 더 컸을 거예요. 여러분 저보다 먼저 천국 가시거든요. 전 좀 오래 있다 갈 테니까요. 안녕히 가시고요. 자, 먼저 가시거든요. 이래도 되죠? 여러분? 네, 안녕. 죄송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 꼭 만나셔야죠? 그리고 누가도 좀 만나보세요. 그래서 물어보세요.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그래. 사도 바울 옆에서 그 임종을 지켜주고 마지막 얼마나 자유가 없는 그런 헌신을 했어요. 그렇게 물으면 누가가 이렇게 답할 거예요. 손사래를 치며 말할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바울에게 준 것보다 바울에게 너무나 큰 것을 배웠고 보았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위대한 만남은 주님과의 만남이고 그 다음으로 바울과의 만남입니다. 바울을 통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게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게 어떤 건지 좀 모호했는데 바울의 마지막 임종의 모습들을 보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그 삶의 현장을 발견한 목도하며 실물 교육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의 길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고생한 것보다 얻은 게 더 많습니다. 그게 누가의 고백일 거예요. 만약 누가가 그렇게 말해주고 꿈에 저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대박 날 거예요. 여러분 저는 12년 전에 딸아이 하나 입양을 했습니다. 우리 딸의 이름은 이주나입니다. 5학년 정도 됐죠. 주님의 나무의 약자예요. 딸 하나예요. 공부하다가 그 아기를 갖는 시기를 놓치고 와이프가 일찍 폐경이 돼서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그런 입양아 사역들을 했어요. 미국에 그랜드 래피즈라는 곳에 있었는데요. 거기 우리나라 아이들 입양자들이 제일 많아요. 근데 보통 이제 국내 입양은 좀 건강한 애들을 국내로 보내고요. 몸이 안 좋으면 뒤로 놔뒀다가 외국으로 보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자폐 아이들이 그렇게 많고 귀가 하나 없대든지 그런 아이들이 외국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친자식처럼 키우죠. 그리고 한국 문화를 배우겠다고 한국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실어 나라 데리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그분들에게 한국 문화 가르치는 사역을 했는 거예요. 그때 받은 도전이 너무 커서 애를 낳을 수 있어도 하나의 정도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입양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와서 애를 못 갖고 와이프는 또 교수 생활을 바쁘고 이러니까 기도하는 중에 우리 딸을 입양을 했어요. 12살인데요. 사람들이 많이 이런 얘기를 해줘요. 덕담으로. 준아가 복이 많다. 와이프는 총진대학교 교수, 또 아동학과 교수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또 잘 알아요. 근데 잘 키우지는 못하는 것 같아. 잘 키우는 건 할머니들이 잘 키우는 것 같고 이론은 바삭해.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과를 못 이겨서 어쨌든 그래서 괜찮지요 이런 거 하는 거? 그래. 그래서 저 와이프한테 이럴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그렇게 아이를 키우니까 무엇보다 좋은 게 저도 교수가 아니라 방학이 있는 거예요. 방학 때는 우리 딸이랑 충분한 시간들을 갖고 여행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리고 귀가 시간 같은 게 굉장히 일정하잖아요. 일찍 끝나고 준하랑 시간을 가지니까 참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에게도.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딸이 복이 많다고. 전 정말 그러길 바라요. 우리 딸이
버림받았던 아픔을 저와 아내를 통해서 회복하고 하나님의 진한 사랑이 어떤 건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딸 얘기를 하면요. 그런데요, 정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우리 딸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은 것보다요, 사실 우리가 우리 딸 때문에 복 받은 거예요. 준하 때문에 복 받았어요. 우리 딸은 저에게 아빠가 되는 감격을, 우리 딸 없었으면 저는 아빠로 사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아빠가 되는 행복이 뭔지. 제 인생의 가장 기쁜 순간, 우리 딸과 지냈던 순간들이에요. 제가 제일 잘한 선택, 우리 딸을 가슴으로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딸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제 아내도 못 받았지, 준하 때문에요. 엄마가 되는 감격, 그 힘든 학교 생활을 견디는 힘이 딸이었어요, 딸. 일단 하나님이었고, 하나님 위에 딸이 있으니까 견딘 거예요. 살아온 거예요. 우리 딸은 이 삭막한 세상에서 저에게 참 안식을 줘요. 희망도 주고, 용기도 주고. 또, 더 중요한 건 설교 재료도 줘요, 우리 딸. 설교가 안 풀리면 딸 보다가 설교가 나와요. 잠깐 눈물 좀 닦고요. 자, 설교 재료 같은 게 나와요. 한 3살 때 말 안 듣더라고요. 4살 정도 되니까. 요 녀석 한번 맞아야 된다고. 요 녀석 한번 혼낸다고 내가 매달. 그랬더니 제 동기 목사들이랑 제자 목사들이 왔는데요. 식사 안 왔는데, 아빠 어떠시니? 그랬더니 우리 딸이 그런 거예요. 우리 아빠는요, 참 좋은 녀석이에요. 그래가지고 그제 그 예화를 써가지고 대박 났습니다. 그렇게 설교의 재료를 저에게 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 이야기는 우리 가정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이런 부모님들 만난 자녀들 복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또 집에 가서 이러진 마세요. 이것들아, 니들이 복 받은 줄 알아. 이것들아, 오늘 강사 목사님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진짜 얼마나 귀한 부모. 지금 니들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이런 게 대단한 건지도 모르지. 그러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자녀들이 복을 받은 것만큼요, 여러분이 자녀들 때문에 복 받은 거예요. 이 힘든 세상 어떻게 살았어? 우리 자녀들이 있었어. 그들이 있어서 용기가 돼 사는 거잖아요. 그 험한 언덕길을 어떻게 올라오셨어요? 피덩이 같은 자녀들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 사명감으로 살아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주는 기쁨, 그 기쁨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 더 충만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이 자녀에게 복을 준 것만이 아니라 먹히고 입히고 대단한 거 하셨다, 대단한 일 하셨어요. 그러나 또 동시에 그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게 된 거죠. 그러니 자녀들 편에서는 좋은 부모 만나서 윈, 또 여러분 편에서는 좋은 자녀들이 있어서 윈.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승승의 전략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되에 대한 피해의식이 없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교회라고 했어요. 그리고 누가를 성도, 헌신하는 성도님들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한번 대입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교회 여러분 없으면 안 돼요. 이 교회 우리 청년들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필요해요. 나와서 막 이것도 쏘고 막 이래야 돼요. 여러분 없이는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이 교회 여러분의 교회예요. 그러나 추후라도 이렇게 말하거나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없으면 되나 봐라. 올해 선거대장 때려쳐 막 이러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없으면 성가대 굴러가나 봐라. 내가 그래서 L2의 중심이지만 이러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없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그르치게 된다면 그건 여러분에게도 손해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헌신하는 게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 축복을 쌓는 길이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없이도 이 교회가 안 되지만 여러분에게 이 교회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우리 신목사님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그래서 이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의 터전으로 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사랑을 회복하십시다. 어릴 때 저는 이런 이야기 들으며 신앙생활 했어요. 순복음교회 다녔는데요. 마쳐야 되겠다. 자, 근데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자랐어요. 옛날에 강다리 되게 높았지, 옛날에. 예? 강대상 아무나 못 올라갔어요. 여자들 올라가면 천벌받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거 알잖아요. 강대상이 높았다고. 그리고 뒤에 옥황상제 의자 같은 거 이렇게 크게 3개 있고 이렇게 올라가자마자 무릎 닦고 있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 헌신예배 갔는데 제가요 올라가자마자 무릎 안 꿇었다고 시험들하고 교만한 적이더라고요. 인상을 그렇게 쓰면 설교를 듣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교회 룰인데 내가 바로 그냥 의자에 앉았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오늘도 눈치 봤어요. 막 무릎을 앉아야 되나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생각이. 여러분, 그 안개상 아무나 못 올라가요. 여자들이나 아이들 올라가면 집안에 재앙이 난다고 생각했어요. 그 강대는 거룩한 제사장들만 올라가는 곳이고, 그 강대상은 예수님 몸이야. 예? 예수님 몸이라고 생각했다고. 아무나 올라가지 못하고 유일하게 여자로 올라간 분이 계셔요. 대빵 권사님. 걸레 하나 가지고 올라가요. 걸레 하나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몸을 닦아요. 전 그 걸레를 홀리걸레라 그래요. 홀리걸레인데 그 걸레 하나 가져가서 닦아요. 그렇게 10년 닦아도 복받은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10년 닦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복 주신 이야기. 이런 분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에서 애들 박사 만들고 의사 만들고 대형교회 목사 만들었다. 이런 간증. 듣고 자랐다. 그리고 그 홀리걸레 아무에게 안 넘겨요. 또본 권사 여정도의 시에 불러요. 그럼 걸어 잠그고 귓속말로 말해요. 내가 비밀 말해줄게. 잘 들어. 정신 차리고 이 걸레 쥐고 누구에게도 주지 말고 네가 강대상 닦고 5년만 닦고 봐. 안 웃어 이렇게. 자 5년만 닦고 봐. 복이 임할 때 자기 간증에서 그 홀리걸레 던져가지고 대물림에서 그래서 복받은 이야기. 여러분, 제가 지금 어느 시절인데 어느 세월에 어느 세대를 사는데 이 강대상을 예수님 몸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이야기를 두둔하겠어요. 그들의 신앙이 잘못됐죠. 그러나 저는 그분들 다 복받은 인생의 길을 걸었다고 확신해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이해가 부족했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있었던 한 가지는 교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어마어마한 사랑, 끔찍하게 사랑하는 그런 헌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심이 하나님에게 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방향이 좀 그렇게 올바르진 않았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권사님들의 생애를 축복하시고 권사님들의 허리에서 나온 믿음의 세대들을 복의 복으로 허락해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이런 교회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너무 진부한 얘기입니까? 아니요. 저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50이 훌쩍 넘었어요. 훨씬 넘었어요. 50대 중반. 깜짝 놀랐죠? 20대가.
놀래주지도 않아. 하도 심장부터 오셔가지고. 자, 여러분, 우리 딸은 12살이니까 어떻게 되나. 건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옛날에 좌우명 그래서 내 인생에 짧고 굵게였는데 이제 가늘고 길게 살아야 된다. 바꿨어요. 가늘고 길게 살기. 우리 집의 좌우명인데, 그러니까 내가 일찍 떠나면 우리 딸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할 때가 있어요. 너무 우리 딸 때문에 마음 아플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오래 살 거예요. 염려 마세요. 100살 넘게 살 건데 이프 가정을 하는 건데 얼마나 마음 아플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도 배시시 웃게 돼요. 그래도 안심하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안심하는. 나를 키워준 교회. 나의 삶의 터전이 된 교회. 정말 힘들었거든요. 제가 석촌호수라고 있어요. 알죠? 그럼 석촌호수. 거기 2번 겨울에 제가 자살을 하려고 고등학교 때 뛰어들었는데요. 얼어서 튕겨 나왔어요. 그렇게 힘든 학창시절을 지났는데 그때 유일하게 나를 받아줬던 곳이 교회예요. 교회에서 매일 잤어요. 부모님 맨날 싸우니까 집 밖으로 쫓겨나서 매일 교회에서 잤어요. 전도사님 이제 왔구나 안아주시고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고 옥탑방 같은 데서 자게 해주시고 그래서 학생회장도 하고 교회에서요. 학교에서 한 번도 반장도 줄반장도 못 해봤는데 교회에서 학생 믿음 줬다. 맨날 교회에서 자니까.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붙어 있었는데 신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때문에 목사가 된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신학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이렇게 대접을 받는, 가는 데마다 칭찬을 받는 이런 목사가 된 거예요. 나만 교수가 와이프까지 더불어 공부했을 때 공부 안 하겠다는 공부를 해드라고 데리다니 매일 싸웠어. 나 공부 안 하겠다고 나는 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제 여성들이 시더라고 막 좋은 남편이에요. 자 매일 싸웠는데 더불어 공부한 와이프까지 성신대학교에 교수가 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매일 이전 얘기해요. 와이프에게 제가 하는 이야기. 우리의 교회를 향해 고개를 숙여야 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한시도 잊으면 인간은 아니에요. 언제나 겸손하게 고개를 바짝 숙이고 살아야 돼. 제가 귀에 딱지가 붙도록 와이프에게 하는 말이고 제 와이프가 가장 크게 공감하는 이야기. 그런 거 공감 안 하더라고. 우리 부모님에게 잘해라 이런 거 공감 안 하는데요. 겸손하고 겸비해야 된다 이런 거. 여러분 제가 먼저 이 땅을 떠나도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저를 키워준 그 교회. 그 교회에다 우리 딸을 맡기면 돼요. 신호등 교회 같은 이런 교회. 이렇게 좋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 우리 주나 맡기면 돼요. 우리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인격적이고 훌륭하신 목사님 앞에 목사님 제가 먼저 주님의 나라로 가지만 우리 딸을 부탁합니다. 나를 키워줘. 교회에 우리 딸을 부탁합니다. 더는 세상에 미련 없이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딸이 또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고 먼저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 놔두고 떠나는 건 너무 마음 아프겠죠. 그러나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아빠를 키워주고 수나를 키워줬던 그 좋은 교회, 그 아름다운 교회, 그 자녀들을 또 맡기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더는 미련 없이 더는 이 세상에 대한 아쉬움 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땅, 영광의 품으로 안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건요. 이렇게 우리를 키워준 교회, 우리를 살려준 교회,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됐던 교회, 교회 때문에 우리 자녀를 키울 수 있었고 살아올 수 있었던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걸음들을 교회 때문에 지탱해 올 수 있었는데 교회들이 지금 다 와르르 무너지고 있어요. 역사의 비탈길로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쪽쪽쪽쪽 교회가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고 세상은 교회를 향해 손가락, 아니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성도들도 이제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요.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 전부 빠져나가서 교회 밖으로 젊은이들을 만나볼 수 없는 이런 교회가 되고 있어요. 저 유럽의 교회처럼 저국의 교회가 이렇게 피폐해져 가고 있느냐.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여러분의 삶도 무너져요. 우리 자녀들을 맡길 곳이 없어. 이 타락한 세상 어디에다 우리 자녀들을 맡기고 키울 거예요. 교회밖에 없어요. 건강한 주의 몸된 교회에 우리 자녀들을 맡기고 우리 젊은이들을 키워달라고 부탁해야죠. 잃어버린 교회 사랑 회복하시고 몸의 헌신자들로 누가로 서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부탁합니다. 몸의 헌신자들로 더 깊이 교회의 발을 들이시고요. 약속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헌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기도가 막혔든지 간에 하나님은 또 다른 방편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자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믿습니다. 그것이 저의 인생의 간증이에요. 제 한 생에 그 은혜로 살았고 제가 드린 거 너무나 하찮은 거였지만 하나님 그 헌신을 아름답게 받으셔서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주 작은 수고를 하나님은 크게 기억하셨어요. 저의 인생에 자리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 하셨고 이렇게 복된 인생의 길을 걷도록 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에게도 여러분의 걸음 속에도 그런 일들을 반드시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몸의 헌신자들, 참된 누가로서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